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3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신앙의 현주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현주소.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냐를 발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변화가 안 되고, 모르면 성숙이 안 되고, 모르면 진실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과 그 다음에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를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도 혼도 육도 온전히 잘 보존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식, 감정, 의지,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인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격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인격자다, 아니면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나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 혼이라고 하는 이 정신, 인격, 이것이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여러분 이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은 오감각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오감각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보는 것, 그 다음에 맛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그 다음에 손으로 만져지는 촉각, 이와 같은 오감각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사람은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영과 혼과 육이 이런 것처럼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이 있고요, 혼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혼적인 사람이 있는데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의 관점,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이거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게 혼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망만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말을 하는데, 바로 그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은 바로 이 육적인 사람, 바로 그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육에 속했는지, 아니면 육신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 속해져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직분이 뭐라고, 내가 얼마만큼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특별 케이스로 우리에게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은 주님께서는 베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신령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악하고 험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바로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인 중에 육에 속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있어요. 교회는 다닐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욕망대로 삽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가 바로 육에 속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데요, 받지 못하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리석게 보여요. 성령의 일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알 수도 없대요. 받지 아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알 수도 없다. 왜 그러냐? 육에 속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무슨 새지요? 뱁새인가요? 무슨 새예요? 무슨 새가 봉황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 모르죠.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그처럼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성령의 일이 어리석어 보이고 성령의 일을 깨닫지도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알 수가 없고 깨닫지도 못하겠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여러분 생명이 내 안에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훅 들어온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옮겨지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진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여러분 영혼 위에, 우리 육체 위에 영혼이 쑥 빠져나갔어요. 내 육체 위에 내 영혼이 쑥 빠져나간 것을 보고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이 죽었다 이럽니다. 죽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에 육신은, 아담은 살아 있었지만 그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훅 빠져버렸어요. 그건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입니다.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죽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허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이 허물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이 허물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허물,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 이것이 죄와 허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우리가 했으면 뭐를 느끼는가 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죄를 졌구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내가 했구나 라고 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도로서 해야 될 일, 목사로서 해야 될 일, 장로로서 해야 될 일, 구역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기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안 했어요. 안 한 거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뭐가 없는가 하면 죄책감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변명할 거리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바빠서 못했고, 피곤해서 못했고, 아파서 못했고, 여러 번 기분 나빠서 못했고, 뭐 시험 들어서 못했고, 이래저래 못했기 때문에 뭐가 없는가 하면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이 우리에게 허물이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이 죽어버린 사람,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죽어있는 사람.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어요.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죠, 사탄, 그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마귀가 인도함을 따라서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왜 그러냐?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죽은 자의 모습이다. 3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여러분,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 육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마라고 해가지고 단순한 그 신체인 육체를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살크스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부패한 성품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소마,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크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부패한 성품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고 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본능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먹이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고 돈만 추구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며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욕망을 이루며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요. 그러고 나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뭐로 보여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미련하게 보이고 여러분 악하게 보이는가? 그 이유는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우리들이고요, 그 다음에 신이 어디 있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싫어해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빛 대신 주님을 모셔드리면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를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하나 더 보면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일만 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왜? 자기는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고 마귀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 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고,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처럼 보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여러분 이 중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만 저게 희망이 없는가? 이 착각 속에 있는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육신. 3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영향을 주질 않아요. 영향력이 없어요. 예배는 드려요. 내가 기도는 해요. 주님 앞에 와서 봉사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인의 삶에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고 살아가는데 내 방식으로 살아가요.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은 가운데는 육에 속한 사람은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많을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령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너무나 많은 경우가 신령한 사람보다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육신에 속한 자는요,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이게 아니야. 내 중심으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결정대로,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지금 1절에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면서,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들은 중생음을 얻었어요. 다만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그 주님과 영적인 인격적인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 겉으로는 잘 믿는 척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속에서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자기들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주일날 교회 온다니까요. 성경책 끼고 거룩한 모습으로 온다니까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눈물 똑똑 흘려가면서 여러분 찬송하며 기도도 하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 삶의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 믿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지를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지고, 내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내 욕망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먼저 하나 보면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요 좋은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의존성입니다.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는 아빠가 돈이 있냐 많냐 적으냐 좋은 차를 타느냐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어린아이는요 아빠라는 존재만 있으면 돼요. 엄마라는 존재만 있기만 하면 돼요. 무조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직업이 뭐냐 이거 전혀 상관없어요. 아빠 엄마만 있으면 된다. 뭐예요? 전적으로 아빠 엄마만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갖고 있는가 하면 신뢰합니다. 반신반의하지 않아요. 100% 믿어요. 아빠의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엄마의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이 자식은 얼마든지 행복해 합니다. 내가 우리 집이 월세냐 전세냐 아파트냐 어디에 사느냐 그건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 엄마의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은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가 바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들은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말해요. 자기 감정만 내세웁니다. 자기의 뜻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자기 주장만 내세워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얘기해요. 자기 감정만 얘기하고요. 남의 감정 상관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이해를 하느냐 이해하지 않느냐 알아듣느냐 알아듣지 않느냐 상관없어요. 내 주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됐느냐 무엇이 옳으냐 이거를 알아야죠. 내가 가해자냐 아니면 내가 피해자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옳은 거냐 내가 그른 거냐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주장만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만 옳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됐다라고 여겨져야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되어져야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겠습니까? 회개가 없는 거죠. 반성이 없는 거죠. 돌이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수준이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전부 다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가 잘못해서 일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맞았으면 맞은 것 때문에 그냥 이게 나는 그냥 피해자가 돼버리고 억울하다고 외치고 여러분 잘못된 말, 잘못된 깨달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이죠. 무조건.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중심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내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갈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되는데 옳고 그름이 없어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 그와 같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과 맞으면 그냥 할렐루야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와 함께 조금 틀리게 말하면 분쟁하고 헐뜯고 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 전형적인 어린아이 신앙. 왜 그래요? 어린아이라서.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희생을 하나요? 가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나요? 어린아이는 희생이 없어요. 희생할 수가 없나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인내하나요?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라, 못 견디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 하나요? 그냥 울어버려요. 울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시험 드는 거죠. 나 시험 들었다 그러고 엥 하고 울어대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여러분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그러고 아무거나 먹어요. 자기 입에 단 것만 먹습니다. 자기 입에 맞은 것만 먹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자면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거, 그런 거를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좋은 건데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에 잘 걸려 넘어지는가? 이단에 걸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뿌리 박혀 있지 못했고, 그 다음에 편식적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없으니까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는 것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할까? 나를 만족하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젖만 먹는 사람입니다. 젖을 먹어요. 그 1절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얘기했고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지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은 누가 먹어요? 아이가 먹죠. 갓난아이가 먹죠. 근데 내가 너에게 지금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이잖아요. 모유를 먹든지 분유를 먹든지 젖을 먹잖아요. 젖을 먹으면 여러분 한 6개월 정도 먹이면 뭘 먹나요? 젖만 먹고 되나요? 이유식을 먹죠. 그러면 그 아이가 1년이 지났어요. 돌 지나요. 그럼 뭐 먹죠? 밥 먹습니다. 1년 지나면 밥 먹어요. 그 다음에 1년 반 정도 지나면 뭐 먹습니까? 고기도 뜯습니다. 이제 그게 여러분 성장되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지금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언제고 신앙생활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고 있다. 왜?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구하고 달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죠. 밥을 먹어야 성숙해지죠. 밥을 먹어야 감사가 나오죠. 밥을 먹어야 찬양이 나오죠. 밥을 먹어야 헌신할 수 있죠. 근데 맨날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죽만 먹고 그 젖만 먹고 있는 자가 되어졌으니 히브리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 지금 히브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말하자면 신앙생활한 지가 몇십 년이 됐느냐? 지금은 너는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선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해야 될 만한 사람이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을 배우는 자가 되어져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오직 젖이나 먹고 앉아있으니 이게 되겠냐?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두 번째로는 초보적인 여러분 영적으로 젖만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내는 소화력을 가져야 먹어야 힘을 내고 힘을 내야 헌신도 가능하고 충성도 가능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린아이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젖밖에 먹지 못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 있어요.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권리밖에 없어요. 주시옵소서, 다 주시옵소서, 몽땅 주시옵소서, 못 구한 것까지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졌으면 주님께 기도할 때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갓난아이처럼 무조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되면 되겠습니다. 장사간 자가, 자식들이 장사간 자가 되어져서도 여러분 부모가 생일이 되거나 부모가 무슨 기념일이 되거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엄마에게 여러분 뭐 달라 그러고 아빠에게 뭐 달라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문제만 다가오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냥 우왕좌왕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 첫째로는 어린아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영적으로 젖이나 먹는 그런 여러분 영양이 부족한 그런 상태로 머물러 버리고 말아요.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요,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입에서는 맨날 다툼입니다. 그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살아가요. 어린아이의 여러분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편가르기입니다. 편가르기. 우리 편, 남의 편. 이거 편가르기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고 자기가 싫은 사람은 무조건 싫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잘못되어져도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고 제도가 잘못했고 여러분 구도가 잘못되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사람이 잘못되어지면 저건 죽어야 될 세상이고 없어야 될 사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들려진 거예요. 오랫도록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겁니까? 그거는 공산주의에서 하는 말이에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꼭 따라 하십시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니까 제 말을 꼭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별로 젊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늙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새 뉴스에 보게 되어지면 어르신 하게 되어 65세, 만 65세가 넘어야 어른이래, 노인이래. 그러니까 65세 이하는 전부 다 젊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럼요. 좋은 것이 좋은 건가요? 그거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좌파 세계나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사람들은요 옳은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숙한 사람들은요, 성숙한 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를 따지는데,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은 옳고 상대방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쟁과 시기를 일삼아요. 우리 편이 아니잖아. 너 이렇게 우리 모아 잡아서 탁 치자. 한번 한번 걸리기만 해. 너는 아주 그냥 혼날 줄 알아. 여러분 이런 사고 방식 갖고 살아가는 그와 같이 돼버리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1절을 통해서는 어린아이와 같다. 2절을 통해서는 밥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사람이다. 3절을 통해서는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은. 그러나 자기 현주소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영적 아이, 젖이나 먹고 있고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이 사람은요 진정으로 회개하여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의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고, 그리고 젖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고,
시기와 분쟁만 일삼으면서 자기는 옳고 남이 잘못됐다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짐의 역사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를 이용의 대상으로 여겨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여러분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면 언제든지 버리는 자, 그가 바로 누구냐? 육신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젖을 먹는 초보자가 예수를 못 박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신령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신령한 사람. 2장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신령한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 여러분 신령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요, 뭐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14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이것이 귀신의 역사인지, 이것이 성숙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미숙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마귀가 기뻐하는지, 이거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무턱대고 아무거나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사람은요, 여러분 유행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셔서 살으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다고 행복합니까? 결혼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결혼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결혼을 한 다음에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다 할 때에 그 부부 사이는 행복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그 자체를 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성령은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역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치료받고,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유행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신령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아멘 하고 순종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아멘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자 하나님은 그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여러분 하늘로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그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게 신령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 그가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신령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첫째가 바로 무언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여러분 막연한 것도 있어요. 믿지 못하는 거를 믿을 수 없는데 그래요, 믿어요, 믿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함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 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은 막연함이 있지만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구원에 대한 확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치료를 받고 축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아는 일에 확신 되어진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점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고 지난주보다 나은 이번 주가 되고 지난달보다 나아지는 이번 달이 되어지고 작년보다 나아진 올해가 되어졌고 올해보다 내년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이게 장성한 자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날마다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첫째가 어린아이고 두 번째가 이 젖을 먹는 사람이라 그랬고 세 번째는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신령한 사람은 누구와 싸우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람과 싸워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 누구와 싸우느냐? 자기 자신의 욕망과 싸우고 자기 자신의 교만과 싸우고 자기 자신의 게으름과 싸우고 자기 자신의 못된 성품과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또 지금 12장 4절 말씀처럼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귀신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사람은, 첫째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것이고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싸우는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어떻게 가나요? 싸우며 나갑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시험과 싸우는 거예요. 게으름과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꿎은 사람하고 왜 싸우냔 말이에요. 애꿎은 사람.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죄와 마귀와는요, 싸움의 대상입니다. 마귀와는 싸우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마귀와는 싸우시면 마귀는 한 길 왔으나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세 번째가 뭐냐면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난주 설교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청청병력과 같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셔서 막으시고 정말로 네가 나를 경외한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신령한 사람은 첫째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졌고, 그래서 장성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과 마귀와 싸움과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자가 신령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말해요. 현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이 되는 겁니다.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합니다. 현재와 더불어 미래. 여러분, 현재와 더불어 미래와 더불어 내세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 현재의 삶을 비춰주는 등이 되어지고, 내 미래를 비춰주는 서치라이트처럼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현재와 나의 미래와 나의 내세까지도 책임지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내 생각이라니까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는 신령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이 장성한 성장이 되어지고, 두 번째 사람은 죄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운다 그랬잖아요. 마귀와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것이 못 박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가장 크게 저항하는 세력이 바로 무엇인가? 그게 바로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잖아요. 근데 22절과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으로 내가 열매로 예수 닮는 성품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나의 욕심, 정욕,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여러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나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미련하게 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만 해요.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자기 욕망만 이루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여러분 밥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젖병만 물고 있는, 젖이나 먹고 있는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시기와 분쟁, 다툼을 일삼으면서 자기하고 조금만 맞지 아니하면 그냥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그렇게 좀 싸우지, 죄와 좀 그렇게 싸우지, 거기하고는 싸우지 않고 자기 자신과는 싸우지 않고 그냥 세상에 모두 다 적이야, 적. 특별히 남편이 적이고 부인이 적이 돼 있고 부모가 적이고 자식이 적이 돼 가지고,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같이 사랑하며 가야 될 대상하고 싸우고 앉았으니. 그게 바로 왜 그러냐? 육신에 속한 자, 이들은 변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러나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성장 성숙되어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왜 현재와 미래와 내세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로 신령한 사람. 하나님은 신령한 사람을 찾습니다. 신령한 사람과 함께 합니다. 신령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희망이 아닙니다. 나의 여러분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희망이 아닙니다. 성경적 지식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 지식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는 지식일 따름입니다. 아는 신앙 위에 믿는 자가 되고 믿는 것 위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서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